지난번에 야생 올리브나무 그리고 오리지널 올리브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오리지널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올리브나무의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꺾여져서 그거에 접붙여진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접붙여진 올리브나무다.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는 이방입니다. 그들로부터는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라고 번역된 건데 올리브 한글 개혁성경은 감람나무 되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 야생 올리브나무가 오리지널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좋은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진액이나 영양분은 뿌리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자만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성경이 유대인을 통하여 기록되었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렀던 히브리 민족들의 놀라운 역사, 그들의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에게 주신 율법들의 약속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이전에부터 주었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 심각한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들의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들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방인에 했던 우리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들을 공부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그 축복들이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찌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리지널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상태인데 어떻게 그 나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가 잘못된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톨릭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있죠.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가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이 유대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이 교회로 다 넘어와 버렸다. 유대인은 이제 버려진 민족이다. 그들의 약속한 그 축복, 은혜와 사랑이 교회로 넘어왔다. 대체 신앙이란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유대인을 대한 것이죠. 유대인을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찌 성경이 그거 하나만 잘못 해석했겠어요.
중요한 큰 줄기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도 잘못 해석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장님이 눈이 멀면은 해나 달만 못 봅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집도 못 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지 못하고 사람이 실수하면 하나만 실수합니까? 잘못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실수를 하는 것이지. 실수가 아니죠.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 성경 해석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우리가 지금은 잘 알다시피 몇십 년 전만 해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금기되었어요. 칼빈주의를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은 이단식이 됐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칼빈은 사실 이단적 요소가 참 많은 주의가 칼빈주의. 근데 아직도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 중에서도 더 많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전히 그 올리브나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어질 것이다. 접어진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데 머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어느 날 눈이 열리게 되면은 접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야생 올리브나무를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어려워요. 좋은 올리브나무를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이는 거 어려워요. 말할 게 없죠. 야생 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 번역 우리 개혁성에 돌감람나무 했는데 한국에는 돌로 돌배, 돌사과 그런 것이 많으니까 야생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지를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이 훨씬 어렵죠. 접붙여보는 것도 재밌는데 접붙이는 본래 줄기를 칼로 싹 도려내가지고 딴 데서 가져온 그 브랜치를 칼로 잘 예리하게 잘 잘라요. 면을 아주 곱게 잘라서 틈이 하나 없이 탁 붙여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거기에서 나중에는 진액을 좋은 올리브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야생 올리브나무 그 가지로 흘러가면서 거기서는 원래 그 가지가 야생 열매를 맺었다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어릴 때 접붙이는 거 해보기도 했을 거야. 보기도 하고. 자, 좋은 올리브나무에서 좋은 올리브나무로 접붙이는 것은 아주 쉽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실제로. 제 학교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참 전도가 안 돼요. 티처들도 보면은 전도는 안 돼.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한쪽에 던져놓던지 좀 토로줘야죠. 태국에서 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부처를 믿는다고 그래요. 부다. 저쪽이 보고 도로 주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애들 참 많아요. 그전 학교 앞에 갔더니 5명이 젊은 아이들을 5명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중동 아이들. 중동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I 기프트 선물하여 주겠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딱 줬어. Believe in Jesus Christ. 하나 딱 우리 모슬렘이고
서로 주는 거야 나한테. 자기는 모슬렘을 믿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아이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을 접붙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는 순간 민족 전체가 다 믿어버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더 쉬워? 누가 더 쉬워요?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열려있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아는 순간 민족 전체가 돌아요.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죠? 대단한 민족.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의 뿌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나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부져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눈이 멀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셨다. 신비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신비요. 유대인과 교회에 관련된 신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비가 있죠. 성경에 신비가 여러 가지가 한 5가지, 6가지, 7가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에 관한 신비예요. 일부가 눈먼게 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에서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닌 것을 돌이키느니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받아요? 환난 때. 지금 받으면 훨씬 좋죠. 지금 받으면. 그냥 지금 렘넌트라고 그러면 남은 자 원리죠. 남은 자 원리.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교회가 확산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교회에 가입한 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할 그때에 1300년만이 지나고 1300년 동안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도우려는 척 하다가 1300만이 지난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 민족 전체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3년만 동안 보호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7년 환란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교회와는 다른 거죠. 그죠?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에 관련해서는 원수죠.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지요. 그러나 선택에 관련해서 말할 때는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적 측면을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한 것이다. 선택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그들이 더 사랑받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의 조상 중에 하나고 12사도가 그들의 조상 중에 하나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들은 사랑받는 민족이다. 복음에 관련된 데서는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가 원수지만은 선택에 관련돼서는 그들은 사랑받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없느니라. 후회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면 욕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어찌 보면은 요백에 일어났던 그 가혹한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죠. 때로는 욥이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을 하나님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욥에게 임한 엄청난 그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조차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알게 되었고 평생 동안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죽는데 내어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엄청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욕의 그 발걸음을 걸어왔지만 오히려 그것들 어찌 보면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우리는 내 자신에 관하여 너무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지난날에 관하여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처한 이 상황조차도 나의 부족함조차도 부정적인 어떤 이런저런 일조차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차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힘들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의 그 원리나 그 법칙이나 우리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의 원리나 법칙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걸로 인하여 그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관하여 너무 신앙의 전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하고 은혜로 삼고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라 그런 뜻이죠. 이제 막 살도 괜찮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를 위로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카운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다. 믿지 아니함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mercy,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뭘 했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민족이 우리는 특별한 민족,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거하게 됐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7년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온 전체가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잘나서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3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오, 깊도다. 어떤 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한 면.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한 면. 졸라 말리니까 혼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에게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먼저 드릴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of him,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through him,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to him all things,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초점을 누구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스스로 절망하거나 스스로 탄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당신이 좀 나은 것 같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역시 나도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입으셨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이분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다.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런 정도로 바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런 존재들이다.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너 절대 있는 그런 판단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겠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란 특별히 너무도 귀한 존재다. 스스로 자신에 관하여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 자신에 관하여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때로는 슬퍼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야 전진이 필요하니까.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이 자라도록 강화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남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면서 스스로 우리가 또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하늘에 상급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으로 기도를 성공하지 못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각자 주께서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하나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아놓으니
기도를 방해하는 잡념과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는 잘 될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기도의 제목을 또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